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잘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안 변하는 것 같고 남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고, 상대방도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변화되지가 않으니까 화가 나고 다투고 또 관계도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왜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만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주도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내가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평생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야곱이 실패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참 친근감이 있다, 인간적이다, 이렇게 나와 참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처럼 거짓말 잘하고 우리도 똑같이 한번 무엇인가를 잡으면 잘 놓으려 하지 않고 화가 나면은 또 화가 나는 대로 말을 또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야곱에게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야곱을 가만히 보노라면은 꼭 나를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야곱에 대한 정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켰다고 한다면,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지난 13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야곱을 온전한 야곱으로 변화시킨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야곱과 같은 사람도 변화시켰는데 하나님 나 정도도 변화 못 시키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벌레만도 못한 야곱을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야곱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셉의 생애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또 우리가 빠질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또 야곱에 대한 그 노년의 생애를 우리가 오늘 또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야곱의 형들에게 이제 올라가셔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수레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흥분돼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 아들로부터 20년 만에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오면 잘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아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막 흥분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흥분되면서도 한쪽 귀퉁이에는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지만,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찝찝함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 가나안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에 떠는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우리도 얼마나 지금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그 메시지를 듣고
예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그 메시지를 듣고 이 교회를 내려가서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야곱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였냐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었죠. 그 헤브론을 떠나서 이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죠. 야곱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부르면 뭔가? 이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를 쭉 보다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좀 오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왜 이러노 이러면 곤란하죠. 야 이스라엘로 딱 불려집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남쪽에 위치한 곳이고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북쪽 단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나면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또 돌아오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야곱이 그동안 고향 브엘세바에서 이삭과 함께 살고 있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하나안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제 절대 가나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열조가 묻혀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도 묻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30살입니다. 130살. 그러면 이제 인생을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그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야곱이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상태는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조금 좀 이제 연세가 많은 그런 어르신의 모습으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나이 많은 어르신이 고향을 떠난다. 20년간 보지 못했던 요셉을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고향을 떠나서 애굽에서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아쉬움이 지금 야곱 마음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신앙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그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기억을 하며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어느 성도들과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가장 뜨거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조, 신앙의 열조들도 다 믿음의 그런 어떤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막벨라 굴이 있죠. 그래서 막벨라 굴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장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삭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냐면 지금 야곱이 서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블레셋 땅에서 그렇게 우물을 파려고 애를 썼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 우물을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버리고 결국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이 펑펑 쏟아나서 하나님께 기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난 넓은 지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그 우물가의 이름을 지었는데 브엘세바에서 그 우물가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의 신앙의 중심지는 이 브엘세바라고 할 수가 있죠. 야곱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냐? 야곱은 베델입니다. 베델. 형 에셀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죠. 돌베개를 제외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20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이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면은 베델 땅이었습니다.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하나님, 내가 떠나더라도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가지고 그렇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서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델로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숫곳에서 그 어려움 당하다가 세겜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 당하다가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느냐? 엘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곳의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신앙의 중심지는 베델입니다. 그 베델의 신앙의 중심지에 있다가 야곱이 노년에 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왜 헤브론에서 정착했을까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할아버지가 사놓은 그 무덤에 내가 장사하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헤브론에서 정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뜻밖의 누구의 소식을 듣냐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지금 고향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선인 브엘사바에서 야곱이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오만 생각이 다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은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신방을 요청합니다. 신방을 요청하면은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떠나가다가 떠나기는 떠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지금 가는 길은 지금 헤브론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야 되는데 브엘세바에서 뭘 한다고요?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선언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저항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잠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길을 멈추고 내가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예배의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오늘 예배의 시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뉴스를 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참 고민도 됐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떠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앞으로 하나님께 속한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 지금 오늘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서로 간에 대면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간의 대면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누구와 대면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야곱은 고향 땅을 떠납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 그 밤을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주도권을 다 내려놓은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2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야곱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되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또 가만히 생각하면 내 문제가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올 때가 있고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 그런 것도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막 잠이 안 오고 그럴 때는 참 심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거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저는 2절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1절에서 여러분 야곱을 설명할 때는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야곱아 부르세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아 부르면은 뭔가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완전한 모습으로 좀 하나님께 그렇게 대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면은 내가 진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고 온전한 모습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엉망이거든요. 나하고 똑같거든요. 맨날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도망가고 잡으면 안 내놓으려고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 벌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부르셨냐면은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안 불렀어요. 어떻게 불러주셨냐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바는 아들 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너를 시몬이라 부르지 않고 뭘로 부르주겠다?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 그 당시 말로 페트라로 불러주겠다. 반속으로 불러주겠다. 베드로라 불러주겠다. 이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들었습니다. 부활에서 났던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뛰어갔더니 무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예수님을 쫓아 따라간 곳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뭐 했냐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이래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3번이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야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베드로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줬다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진짜 내가 베드로처럼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불러주셨냐면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고 실족할 수도 있는 존재고 낙심할 수도 있는 존재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에게 그렇게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네가 갈등하는 이유를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로 불러주셨다면은 이스라엘로 내가 이제 완전한 사람이니까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때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아 이래 불러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도 이사가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또 구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야 이사야야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도 내가 여기 있나 라고 말했던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미래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과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왜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야곱이 왜 이렇게 브엘세바에서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네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네 가지의 말씀이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있어서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 있어서 결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누구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했죠? 아버지 이삭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믿음의 고향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에 와보니 야곱이 어린 시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찾아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서 아버지하고 예배 드렸을 것 같은데 그 흔적이 있나 없나. 우리들도 고향 가면 그렇잖아요. 고향 가보면은 옛날에 여기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막 바뀌는 그런 것들도 있고. 저도 서울에 가가지고 어린 시절 있던 그 동네에 한번 가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막 빌딩들 올라와 있고 순 아파트만 있고, 여기에 분명히 그게 있었던 거 그것도 없어요. 막 그런 것들 찾아볼 것 아닙니까? 이 야곱도 그런 거. 야곱도 아버지와 있었던 브엘세바에 가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막 나는 거죠. 아버지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어머니와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사랑하는 형과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브엘세바에 오니까 오만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아버지 생각이 너무너무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아버지 이삭과 브엘세바에서 함께하였던 것처럼 너와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는 거죠. 이곳을 내가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는 것 같고, 이것을 떠나면 내가 신앙을 떠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자신의 나이가 130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을 떠난다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애굽으로 갔다가 애굽에 머물지 않고 그냥 아들의 얼굴만 보고 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런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하였던 그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 이렇게 고백하니 야곱의 마음 가운데 칭한 마음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조상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야기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요셉만 보고 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그 나이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야 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도 되는가?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너로 하여금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야곱의 삶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서 내려와서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죠. 그것 여러분 요번에 조두순 사건 보면은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딸 아버지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또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고 막 오만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막 가정의 경제 형편은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막 7년, 6년이 막 일어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쩌면 야곱의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와 이삭과 해주셨던 야곱과 해주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삶이 어려우니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내 삶이 어렵고 괴롭고 힘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희미해질 때도 있거든요.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민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내 민족을 크게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언제나 동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카운터 펀치 하나 더 내리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동행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함께 가겠다. 이 말 한마디에 안심이 딱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떤 분은 평생 불안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고 막 공황자리에 시달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가장 귀한 처방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겠다. 이것보다 위로해야 되는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불안해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왜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해 주시고 거기다 하나 더 뭐라고요? 이건 2+1이다.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겠다. 동행하겠다. 든든하신 분이 나와 동행하겠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는 것 그리고 열조의 자신도 함께 묻히고 싶은 것 이것이 야곱의 평생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살아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이 대단한 유언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해골을 애굽에 묻지 말아라.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반드시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서 요셉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아버지의 해골을 들고 훗날 요셉과 야곱의 해골을 들고 그렇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헤브론에 장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함께 할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요셉이 함께 할 것이다. 요셉이 자신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그 예언대로 야곱은 요셉 앞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에 의해서 자신의 생이 마무리가 된다는 것 얼마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네 가지 말씀이 야곱이 불안해하는 이유였고 그 이유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갈등과 어려운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이 그 야곱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됨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책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책임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에서 해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뭐하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분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을 하게 될까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내려갑니다. 안심이 될까요? 또 불안할까요?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듣고 안심하고 내려갑니다.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러나 알면 쉽습니다. 알면 안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그런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런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먼저 보내셨는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애굽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가?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 12지파를 만들어야 될까요? 12지파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한 계획이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내려가면서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하니까 그 약속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다고 하지만 깨닫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할 때에 나는 깨닫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볼 수 없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할 때에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려가고 여러분, 그 이제 8절 이하에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야곱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르우벤부터 해갖고 가족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12절의 말씀이 좀 중요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모리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원래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삼형제를 낳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죠.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느냐? 큰 며느리인 다말과 시아버지인 유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유다의 아들 그리고 5형제가 소개가 됩니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이렇게 5형제가 소개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입장에 여러분들이 유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다면 내가 시아버지인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렇게 일어나서는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큰아들 베레스가 나오는데 그 베레스의 아들의 이름도 나옵니다. 헤스론과 하물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족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감추고 싶은 것을 자꾸 드러내십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이런 족보가 있다면 감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감추고 싶은 것을 자꾸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감추고 싶은 것을 드러내심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드러내심을 통해 우리가 받는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투명하게 고백할 때에 죄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다말과의 부끄러운 관계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이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이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디에 드러나 있느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요거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유다가 결혼해서 낳은 3명의 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누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까? 며느리와 사이에서 태어난 이름이.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렇게 나옵니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통해서 누구의 족보가 이어집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간은 숨기고 싶은 족보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내 생각에서 숨기고 싶은 족보지만은 그 숨기고 싶은 족보를 드러내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 애굽으로 간 그 숨기고 싶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누가 나오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주원 같은 죄를 희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야곱의 삶으로 살아가고 바요나 시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부끄럽게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있어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은 생명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굉장히 욕망스러운 왕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왕입니다. 마이더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마이더스. 이 마이더스라는 왕은 왕이니까 얼마나 재산이 많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더스 왕이 어느 날 이 술의 신이 디오니소스인데 이 디오니소스에게 찾아가가지고 꿈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소원을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좀 이렇게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을 금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니소스가 이 술의 신이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먹고 술에 취해버렸어요. 술에 취해버리고 마이더스를 불러갖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니다. 그러니까 마이더스가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거 딱 만지니까 이게 금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대빵 좋죠. 이거 금이 돼요. 이거 금이 돼요.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고파요. 바나나 딱 집었더니 바나나가 금이 돼버리네. 와, 이거 미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떴더니 그 숟가락이 금이 돼버리네.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더스가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으니까 딸이 왔어요. 딸이,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딸아, 이리 딸을 안아봤더니 딸이 금이 돼버리네. 욕망의 신이 결국 모든 것들이 다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이렇게 허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마이더스의 손. 처음 들어보셨어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원하는 건 다 대박이에요. 다 대박이에요.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베푸신 기적은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뭐 어떤 기적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생명이 회복되는 기적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치유가 안 되는 병이 낫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가 되는 일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대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만 내어드리지 마시고 나의 주도권에서 헤매이지 마시고 내 인생 전부를 모든 인생의 주도권자이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은 무엇이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 수치에서 영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다 족보에 나타난 기록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안겨다 주는 것이죠. 수치를 영광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 그런 놀라운 복. 야곱과 함께 수치스럽게 내려간 그런 유다의 자식들이었지만은 그 자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복.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수치스러운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야곱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두려워하는 야곱 앞에서 하나님께서 4가지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부족하고 나의 삶은 늘 언제나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나의 삶은 늘 언제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베드로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 불러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불러주시면서 나의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두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